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부 초원 이렇게 우리 큰빛교회 너무 귀한 우리 어른분들, 장년 목장들과 또 우리 부부 목장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그 외에 청년 목장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경 공독해 주신 이민호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디어 팀에 많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리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내가 왜 미디어 팀을 안 해야 되지? 그래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두운 시대의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비범한 만남, Extraordinary Encounter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만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얼굴도 많죠? 네,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교사로 일하는 제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고등학교에 크로스 컨트리, 여기서 고등학교 다녀보신 분들 아니면 대학생 때 이렇게 좀 애슬레틱하게 운동하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막 산과 들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크로스 컨트리 스포츠인데 팬데믹 전에는 이게 이제 시작을 하면 대부분 10명인 아니면 15명 정도의 인원이 모집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팬데믹이 이제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가 열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시 돌아오고 크로스 컨트리를 한다라고 딱 하니까 아이들이 무려 51명이 사인업을 했습니다. 51명. 여러분 너무 사실은 마음이 찡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들이 팬데믹 내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집에서 처박혀 있어. 막 게임도 하루 이틀이죠. TV도 하루 이틀이죠. 그냥 밖에 나가서 이제 놀고 싶은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선생님들도 다들 이제 마음이 좀 움츠러들고 이 코치를 해줄 선생님들이 발룬티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51명이 모였는데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 선생님인 저희 아내에게 몇몇 아이들이 찾아와서 미스 리, 저희 와이프가 저는 킴이지만 she kept her last name. 그래서 미스 리,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선생님이 없다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되게 자비롭거든요. 긍휼이 넘쳐서 그래. 그래서 긍휼만 넘치는 게 아니라 결단력과 리더십이 아주 출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항상 Vivian for President 이랬거든요. 항상 이제 좀 장군감이고 좀 이렇게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런 쪽에서 이제 너무나 리더십이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두셋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됐죠. 온라인 수업할 때는 하루에 300보도 안 걷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했는데 요즘은요 뭐 대면 수업에 크로스 컨트리 코칭까지 하니까 하루에 막 7,000보에서 9,000보 사이를 막 걸어 다니니까 요즘 너무 피곤하다고 집에만 오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이거는 사실은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나 이게 감사하고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혼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안 쳐도 돼요. 저 혼자 쳐주십시오. 예. 죄송해요. 좀 썰렁하게 됐네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주일 토요일과 주일날 저희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수련회를 가졌었습니다. 2022년도 준비하고 있는 목회 비전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거의 뭐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 하이라이트가 보시는 사진을 찍었을 때 다들 이렇게 문 목사님만 아주 업클로스 돼 있고 다들 좀 멀리 있어서 제가 골랐는데 다시 저 보여주세요.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었냐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섬겼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자라났는지, 뭐가 힘들었고 뭐가 좋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깊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울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 목회자에게 이런 동역자는요 사실 정말 이 은혜, 하나님 은혜거든요. 정말로 충성되고 게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헌신된 분들과 같이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올해 만난 이 새가족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의 이 새가족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났고, 또 여러 가지 또 새 신자들, 저희 목장에 처음 등록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과 가졌던 그 새로운 만남들, 제가 아내를 만나고 저희 교회의 지체들을 만나고 이렇게 새 가족분들을 만나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그냥 만나게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만나게 됐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 고립된 시대, 힘든 일, 좋은 일 함께 만나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희귀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이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비범한 만남들, extraordinary encounters, relationship,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받기 원치 않으세요? 네. 이럴 때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만남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뭐 친구를 먹던, 아니면 어떤 교회에 들어가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동체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나의 입장과 취향을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가짐이 없이는 사실은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실 없게 마련이죠. 지난주 본문에 우리 가뭄으로 이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진 이 엘리야의 상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무도 못 만나게 하셨어요. 숨어있는 훈련을 하셨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가서 머물러라. 머무르는 것까지가 순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난데없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라 그랬죠. 이 아합 왕을 악하게 만드는 이 원인 중 하나였던 이세발 여왕이 시돈의 공주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이 우상의 본고지인 이방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시돈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고정관념이란 걸 내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선입견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내가 보는 맥락에서는 안 맞는 말씀을 명령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니까 그 고향의 그 지역의 이름에 따라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지역 감정 같은 거 내려놓지 않으면 만남과 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백그라운드가 이런 종교니까 이런 사람일 거라고 마음대로 속단하고 규정해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그렇죠? 택함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을 향한, 타 종교인들을 향한 이 일종의 우월의식 같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 그런 이 선민사상, 우월의식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 우리는요 우선 존중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거의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열방의 다른 이방 나라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은요 우월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저 사람들을 위해 택하신 거예요. 나와 다른, 나보다 나처럼 예배드리지 않고 나와 같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요 지금처럼 좀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좀 썰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이 사명을 왜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요, 대단하다,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부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 이방 땅에 있는 시돈에 있는 과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죠. outside in, inside out.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밖으로 밀려나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됐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싸해졌어요. 막 이렇게 아무도 안 웃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아주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여러분 화가 난 건 아닌 거 알아요 제가.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될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Jesus passed by them.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 아닙니까? 배타성,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기 원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배제해버리는 것, rule out. 여러분 그래서 좁아도 너무 좁아요, 우리의 만남의 폭은.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 크리스천 컴포트 존이 있잖아요. 크리스천 컴포트 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여기만 편해요. 자신의 취향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끝내는 여러분 아무도 못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 결혼, 친구 사귀는 거 다 마찬가지죠. 내 손에 움켜져 있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을 한 조각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정말 차라리 그냥 부잣집에 갔으면 말이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한다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과부의 집에 가서 물 한 잔만 주세요. 그 물 한 잔 뜨러 가니까 거기 뒤에다 대고 떡도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주님이 시킨 거죠. 명령하신 거죠. 뭐죠? 내 안에 있는 이 필요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함과 담대함이 없이는, vulnerability와 이 boldness가 없이는 만나도요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 스스로를 알리지 않으면,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는, 그냥 아주 표면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동양 문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문화. 여러분, 우리에게 수치는 곧 죽음입니다. 쪽팔린 것은 곧 죽음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싫어하죠. 내 부끄러운 내 내면에 어떤 이 밑바닥이 드러나면요, 이제는 교회를 옮길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 두 눈 뜨고 이 교회에서 못 다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쉬쉬하는 타부 있죠. 이 너무 많아요. You shouldn't talk about that.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런 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체면상 빛에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어두움 속에 방치해버리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고요,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타부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있다 보면 죄가 그 어두운 곳에서 기생한다라는 거예요. 번식한다라는 거예요. 골마 터진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은 죄는, 그냥 덮어놓고 방치해버린 죄는 곪고 썩어서 어느 순간 더 심각한 문제로 표출되게 됩니다.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타협될 수 없는 진리가 있죠.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이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면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흑백으로 갈리지 않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이런 이슈들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공동체가 함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just put everything under the rug. Just don't talk about it.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solve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빛 가운데로 드러낼 수 있어야 거룩이 지켜집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거, 그건 거룩의 반대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무턱대고 덮어버리고 쉬쉬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제는 너무나 만연한 이 LGBTQ 이 이슈가, 동성애의 이슈가 있죠. 성소수자들의 이슈가 있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너무나 민감한 연애의 이슈가 있죠.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죠. 혼전 순결과 혼전 동거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질문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가 사람들 시험 들어. 타부. 함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안전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무능한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회개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런 깊은 의미 있는 나눔을, 그런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도대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문제, 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part of the problem and also part of the solution.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연습, 나를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스로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뛰어넘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Live beyond yourself.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목장만 시작하면 MBTI 하느라 정신이 없고 막 제가 뭐라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딱 보고 말해요. 목사님, MBTI가 뭐예요? 그래서 MBTI가, 근데 저는 조금 요즘은 좀 그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BTI가 있고 MBDI가 있습니다. MBTI, 이 Myers-Briggs Type Indicator, 그게 MBTI고요. Myers-Briggs Destiny Indicator, 이게 MBDI입니다. 비슷하죠? 여러분은 MBTI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MBDI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향입니다. MBTI는 우리의 나의 성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Your type. It can be changed.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It's just a type. It's not a destiny. 여러분 우리는 성향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introvert야. 이 내 운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싫어해야 돼. 난 extrovert야. 이 운명,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관이냐고요. 성경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인트로버트라고 혼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합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엑스트로버트라고 홀로 앉아서 주님과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에너지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MBTI시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엑스트로버트도 내가 주님과 이 교제가 끊어진 것 같으면 골방으로 돌아가서 혼자 기도해야 돼요. 인트로버트도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 MBTI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thinker, TF 있죠. thinker는 심장이 없다 생각해요. 저 사람은 감정이 없어. 철면피야. 그리고 F는 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필러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띵커들 중에서도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MBTI로 너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한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폭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만남의 폭을 늘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관계를 통해. 맞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는 그 고립된 혼자만의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시냇가와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밧 과부가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 서로에게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둘 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떡 달라고 하니까, 물떡 달라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을 거다. 이 여자도 지금 삶이 얼마나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바닥이고 나도 바닥이야.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하면 바닥밖에 더 안 칩니다. 그냥 바닥 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거는 기대는 언제나 상처와 실망과 이런 것들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부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까? 여러분, 그 경제 논리에 보면 두 가지 이 티어리가 게임 티어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제로 썸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on 제로 썸 게임 이런 게 있죠. 이거 되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제로 썸 게임이라는 것은 시스템 안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보면 이 아기가 이제 하나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먹으면 다른 애는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하니까 제로 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이득을 보고 누가 하나 도움을 얻으면 다른 사람은 이득을 본 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 그게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유한한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제로섬 게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난 제로섬 게임, 이것은요, 다른 말로 이제 윈윈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상호 우전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한쪽이 이득을 얻게 되더라도 다른 쪽도 역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상태를 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것이 여러분 제로섬 게임으로 여러분 이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을 채워줘야겠다. 내 것을 끌고 모아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번아웃 되고요, 분명히 탈탈 털립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난 제로섬 게임으로 초청을 하시는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태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난 제로섬 게임, Tapping into God's unlimited supply of everything for everyone. 자, 어떻게 하는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난 제로섬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키는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난 제로섬 게임, 모든 것이 그냥 부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그 누구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섭섭하지 않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난 제로섬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제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굶어가지고 빼빼하게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는 판이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먹고 굶어 죽자고 한 건지. 근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는 먼저 나를 먹이래요. 나에게 먼저 떡을 달래요. 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 이 진짜 너무한 거 맞아요. 근데 그래서 포인트가 더 명확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둘지, 나의 생존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나의 행복함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그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난 제로섬 게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난 제로섬 게임, 모든 사람이 윈윈하는, 여기 이게 시작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로섬 게임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 먹을 것 챙기기 바쁜 거예요. 막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가 가끔은,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 그럼 그거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내가 그걸 보상을 못 받으면 섭섭해하는 거죠. 내 나라가 아닌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의가 아닌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도가 없으신, 리밋이 없으신 크레딧 카드를 손에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윈하는 하나님의 비범하신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부가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줘요. 엘리야도 먹으면서 미안했겠죠. 저 같으면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1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 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는 해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 먹을 거 없을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미싱 아웃 할까 봐, 포모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로섬 게임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난 제로섬 게임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업상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난 제로섬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서비스업, 사람들의 필요에 계속해서 constantly 누군가의 필요를 들어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하고 계시다면 you will get burnt out fast. 여러분 오래 롱런 하지 못할 거예요. 롱런 절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섬겨줘야 하는 목자라든지 양육자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난 제로섬 게임을 시작하지 않으시면 you will get burnt out and you will not last long.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의 자원의 기쁨의 소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힘의 원천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샘으로 계속해서 어딘가로,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죠. 저 사람 좀 거꾸로 줘야 되는데 지금 정도면 저거 번아웃 돼가지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계속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난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뱃속에 없다면 어디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목장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No amount of money, no amount of human recognition will be enough to compensate for what you are sacrificing.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난 제로섬 게임에 올라타세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도 스스로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도 좀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도하면 아무런 말씀 없으시던 분이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막 컴플레인해요. 왜 이런 거 시키냐고. I didn't sign up for this.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의 방법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막 마구잡이로 길 가는 사람 붙들고요. 막 누가 나한테 그러면 나도 너무 싫은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이상한 말 해야 되고 친했던 친구들이나 뭐 동료 관계가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막 어색해지고 이런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저는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나왔는데 과부가 모르고 있어요.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직 못 듣는 상태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 과부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딱 찍어놓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시돈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과부를 만나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과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무가지 죽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래서 말을 건 거예요. 물을 좀 주십시오. 엘리야가 자기의 컴포트존을 깨고 이스라엘의 남자였던 그가 이방 여인에게 물 달라, 먹을 것도 달라, 자기의 필요를 솔직하고 담대하게 드러냈을 때 전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게 또 전도예요. 우리가 일부러 어젠다를 가지고 훈련을 위해서 하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얼떨결에 전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나의 필요를 가지고 막 스트러글하며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전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제가 하지 않은 말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십니다.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말 했대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설교라는 게 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그 전도하는 행위와 설교 자체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면서 사는 거예요. 훨씬 더 마음 편하시죠?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머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대부분이 조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유학 오신 분들이시죠. 이민 오신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별게 아닙니다. 이 캐나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는 것. 스스로의 평안과 여러분이 속한 그 도시와 지역과 그 GTA라고 하는 이 땅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들이 있어요. 나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한번 눈을 씻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어요. 그게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명령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죠? 여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이 이방살이를 하고 있는 이 다른 타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고 유학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전도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래 이 과부에게 엘리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긋지긋한 가뭄의 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되게 띠껍게 대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야기하는데 난 떡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난 당신 하나님의 그 가뭄 때문에 나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의 아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천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지금 남편도 죽고 없는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그래가지고 막 엘리야한테 와서 컴플레인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역사들이, 그런 비범한 역사들이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을 만나서 그냥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평범한 삶을 통해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마지막 24절에서 이 봇물 터지듯이 여인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뭐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여인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큰빛교회 다운타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권을 내려놓고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어두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 같이 함께 서로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목원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 만남의 폭을 늘려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이 취향, 나의 성향, 이런 것도 뛰어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